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교회력 절기로 곧 있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 절기가 이제 끝이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매년 교회력을 따라서 성서 일과라는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교회력을 따르면서도 이 부활절기를 보낼 때 부활절 사건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주일 이후에 계속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게 반복되고 중첩돼도 기억을 못하는 게 또 우리 상황이기도 하지요. 제일 많이 반복되었던 것은 왜 사람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을 수 없었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왜 예수께서 육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저는 믿는데요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 친구들, 우리 또 다른 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이 믿어지게끔 증언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지인들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못 믿게 되는 상황이 내가 그것을 증언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내 증언에 신빙성을 얻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시 사셔야만 했는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 육으로 죽인 예수께서 다시 육으로 사심을 봄으로써 우리가 헛되었다라는 것, 잘못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냥 다시 사셨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하나씩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 그걸 만져보고 내가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제자에게까지도 찾아가서 못 보고서 너한테 그냥 너무 큰 걸 기대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걸 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가주겠다. 그리고 날 만져봐라. 손가락도 넣어봐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있는 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승천 전까지 예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 중에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만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나타나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요한복음 안에서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20장 나타나셨잖아요. 도마도 있고 또 제자들 앞에서도 나타나셨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왠지 문맥적으로 안 맞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기운이 없어 보여요. 뭔가 굉장히 희망도 없어 보이고 기대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 복음서의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복음서를 우리가 왜 썼냐면은 하면서 복음서의 목적을 기록했는데, 그 베드로와 그리고 나다나엘과 또 도마, 이 세 사람, 그 또 다른 제자들까지 7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는 마치 시간적 순서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복음서의 전체의 목적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로는 이게 20장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 21장이 후에 붙여졌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 21장 부분이 없는 사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없더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1장까지 다 붙어있는 사본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내용의 전개나 또 시간이나 편집 방향으로도 매우 애매한 것이 오늘 21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을 별개로 관계 짓지 말고 별개로 딱 떼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사신 예수께서 디베레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설정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가에서 예수를 찾는 제자들이 오자 야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지?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갈릴리로 먼저 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다시 사신 무언가를 경험하고 너희들은 이제 선포하면서 살아라 했는데 거기에 어떠한 건 모르겠지만 그나마 상처를 받고서 그 실망하고 좌절된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생업인 물고기 잡는 일에 매진하면서 있었던 게 아닌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 내 일이나 하지 뭐. 예수께서 다시 사신 걸 보았지만 사명을 주셨지만 하다 보니까 잘 되지도 않고 힘들고 이거 뭐 필요 없는 것 같아. 별 역사도 안 일어나네. 다시 내 일이나 하러 가자 라고 한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자들에게 일단은 자기들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엠마오를 향하는 길에 있던 두 제자들처럼 그 바로 옆에서 물고기 많이 잡았니 막 해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인 줄 알게 된 후에도 이들에겐 그다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매우 건조해요. 막 처음 봤으면 처음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느꼈으면 막 기뻐가지고 와 웬일이냐 주님이 다시 사셔서 옷도 방정을 다 떨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눠주시는 장면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만났던 그 두 제자는 주님이시구나 깨달은 순간 주님이 안 보이셨는데 주님이구나 깨달고 곁에 있었고 식사를 나눠주고 해도 이들에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생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 중에는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를 본 것처럼 또는 바울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체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것 아닐까요? 죽을 뻔했다 살아나신 분들 좀 계시죠? 우리 장로님도 그러실 거고 아마 사시면서 뭐 저도 죽었다 한번 살아났는데 베드로가 열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갔는데 그런 경험들 어쩌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평범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남은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요상하게도 우리의 기억장치는 조금 이상합니다. 메모리가 짧아요. 그리고 망각의 기억장치가 자꾸 발동해요. 그래서
내가 죽다가 살아났고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 전과는 다른 삶을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다시 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인간의 메모리가 얼마나 적고 엉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고장난 메모리를 갖고 있거나 저장 용량이 그렇게 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도마예요. 그리고 나다나리. 우리가 게다가 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도 나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게 주님인 줄 알았다라고 할 때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요한이에요. 도마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겠죠. 자기 선생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을 믿게 되었고 자기 나름대로 믿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더 큰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이 도마는 추후에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선교하러 가서 거기에서 사망하였다, 순교하였다라고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도마가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자기들이 했던 원래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마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제자는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빌립이라는 자가 다윗의 혈통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고 전도를 하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빌립이 끈질기게 전도를 해서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께서 너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구나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내가 너 맞췄다고 놀래는구나. 너 나중에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장면처럼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다나엘입니다. 베드로는 더 말이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쫓아갔던 자입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서 특달같이 쫓아가서 그 무덤을 들여다본 자가 또 베드로입니다. 자칭 제1의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볼 거 다 보고 장담할 거 다 장담하던 사도 베드로도 역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자기 원래 모습 그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를 알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도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이집트가 좋았는데 라고 푸념을 늘어놨던 그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과거에 자기들의 자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가 전에 어떤 경험을 했어도 어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습성이 인간의 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망각의 늪에 한번 빠져 다시금 그 전의 모습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의 경험 그런 건 싹 잊어버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졌어도 망각은 작동해서 마치 나는 말씀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그렇게 덜 된 인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니까 주님인지 또는 뭔지도 모르는 그들이지만 그런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음성이야. 수없이 이야기하고 이게 너를 향한 메시지야. 이것이 너를 향한 이정표야. 들려주고 보여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고기 좀 잡았어? 한 마리도 없구나. 고생이 많았을 텐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 이쯤 되면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지간히 압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망각해버린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처음 부르실 때 물고기 잡을 때 여기 한번 던져봐. 밤새 고생했지만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배를 가득 채웠던 그 경험이 있는 베드로지만 그 옆에서 고기 좀 잡았어? 한 마리도 없네. 밤새 고생했을 텐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주님인지 모르는 그런 베드로지만 계속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주님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완전히 실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인지 느낌이 왔어도 이번에도 또 뭐 만선으로 가득 채워주시겠지. 그러면 뭐해? 내가 할 수 없는 걸. 나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잖아.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하는 걸 뭐 어떡해? 라고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큰둥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장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분명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증언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잔뜩 현재는 침체된 모습으로 이들은 원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 말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불렀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너 부를 때 있잖아. 사람을 얻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잖아. 그럴 땐 내 말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 이 말을 들어야겠지. 너라고 배 오른편에 던져보지 않았겠니?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른쪽, 왼쪽, 앞뒤로 다 던져봤겠지. 하지만 내가 시키는 그것대로 할 때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온갖 것을 다 해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도 던져보고 왼쪽도 앞뒤로 온갖 것을 다 해보았지만 빈 배로 밤새 수고만 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게 주님입니다. 저는 저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 목회 계획, 미래 이런 것보다는 나도 언젠간 변하겠지 라는 것입니다. 가끔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제가 굉장히 추잡한 인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추한 인간이고 농담처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참 그래요. 근데 매번 실패하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짐을 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온갖 것을 다 해보시겠죠. 그러나 자꾸 실패해서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더 깊이 만나겠지. 그렇게 실패하고 침체된 나를 찾아오실 때 사람을 얻는 방법을 알게 하시겠지.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 빈 배로 있는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야 라고 꾸준히 말씀을 해주시겠지. 이렇게 저는 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같이 조금은 추잡한 인간에게도 분명한 변화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에 동일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교우들이지만 가끔 교우들 간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근데 저도 수준 이하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기도하면 언젠간 변하겠지. 언젠간 진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침체되었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노력을 더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노력해야 하고 은혜를 갈구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말씀에 기초를 둔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같은 오른쪽이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지금 너의 원래 자리로 가야지 혼내시는 게 아니라 밤새 고생이 많았구나. 힘들었지? 밥은 먹었어? 어여 와서 앉아. 밥 먹자.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쉼과 양식으로 위로를 하시는 게 주님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좌절된 우리의 삶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왜 상심하고 좌절하고 기운이 없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반복, 또 약속을 계속 스스로 어기게 되는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밥상 한번 차려주려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배함이 그런 밥상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 잘 먹고 나가서 말씀의 기초로 또 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처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여서 살아본다고 살아보지만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많은 부분 노력해보지만 또 동일하게 많은 부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서 주님을 만나기 그 전의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조용히 찾아오셔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었지, 아이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 밥 먹고 힘내서 또 다시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 뛰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의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 먹고서 힘내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세요. 또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러한 밥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교제가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안에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또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아가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다짐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한 주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